우리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참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중에서도 자신이 뭔가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약하다 보니 바로 앞에 있는 유익만을 보고 그릇된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르호보암도 바로 그런 연약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도 그렇고 이들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구보다 더 풍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그 축복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한 것입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 복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룬 양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복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진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게도 오늘 르호보암처럼 정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나라가 강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합니다. 나라가 더욱 강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율법을 더욱 더 잘 지켜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스마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는 벌 중에 가장 큰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만복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것 자체가 멸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시편의 기자가 이 말씀의 귀함을 시편 119편에서요 무려 176절에 걸쳐서 말씀의 귀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중에 105절 말씀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이 땅을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르호보암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며, 그러니까 스스로 겸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겸비하다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굴복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로도 보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겸비함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지금까지의 교만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겸비함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은 스마야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 응답의 말씀 중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옛날 성경에는요 스스로 겸비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비함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니 악한 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고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도 왕으로 즉위한 초기 3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지자 이게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로 악한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비함이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악한 길에서 오히려 돌이켜서 다시금 교만했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던 자신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겸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겸비함은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요, 결국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는 행위가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죄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비합니다 하는 것이죠. 또 회개함과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전적으로 나만을 의지해라.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전적으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시는 또 다른 요구이신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내려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의 손을 빌어서 그들을 벌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자 다시금 시삭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아수르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들의 손을 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성원으로 언제나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따끔한 손맛을 보지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여기 보니까요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솟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조금 구원하신다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 성경에는요 내가 대강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이기에 조금만 구원하는 손이 되겠습니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손이 될 텐데 그런데 왜 조금 구원하겠다 하시는 것입니까? 르호보암의 그 다음의 행적을 보면 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자신의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 르호보암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방패를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는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이 방패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방패의 용도. 방패의 용도는 전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는 전쟁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으로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방패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금을 다 뺏겼기에 금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어떻게든 솔로몬처럼 자신을 백성들 앞에 높이는 수단으로 이 방패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조금 구원하셨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르호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것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조금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해야 함을, 스스로 겸비해야 함을,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교훈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하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